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이제 그런 사건과 더불어서 참으로 놀랍고도 또 우리에게는 아주 굉장히 의미가 있는 또 뜻깊은 또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또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 됩니다.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서 이날 성령님이 오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님은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 강림절기는 이제 어떤 것과 우리가 중심으로 보냐면 성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루신 것과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늘 함께 계셨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객관적인 사건이에요. 객관적인 거. 그거는 뭐 역사적인 사건이고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게 하시는 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를 구원하고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고 그 복음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고 그 복음이 삶에서 능력이 되게 하고 하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강림 절기의 가장 큰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라는 것은 뭐냐면 삶을 이끄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을 느낀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주를 누구라고 불렀냐면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황제를. 그래서 이때 당시에 주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다라는 것은요. 거의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거의 목숨을 내놓고. 그런데 기독교 신자들은요.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타났을까?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또 복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 강림의 가장 놀라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두려움에 늘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된 이후에 완전히 변하죠. 완전히 변해서 세상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성령 강림으로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교회력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신약에서는 오늘 요한복음 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이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본문으로 많이 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오순절날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막 뜨겁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불같이 임했다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불같이 임해서 나타낸 현상이 뭐냐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런데 어떤 말을 했어요? 각 외국어로 했어요. 그러니까 방언인데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하는 개인 기도할 때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 방언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그 방언으로 그 지역의 언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것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하나님의 큰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실은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언어가 흩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언어가 흩어졌는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회복됐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은요, 두 가지, 어떻게 말하면 틀리고 어떻게 말하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이거 설교를 한 것 같은데 무엇이 맞는 거, 무엇이 틀린 것이냐면 그때는 온 땅의 구음이 하나였어요. 구음,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다 한 가지 언어였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1장에서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언어를 다 흩어버리시죠. 언어를 흩어졌어요. 그래서 영어도 생기고 독일어도 생기고 그때 한국말도 생기고, 한국말은 1400년도에 생겼지만 하여튼 중국어도 생기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그때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흩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가 되진 않았어요. 그렇죠?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것이 하나가 되지 않았잖아요. 각 나라 언어로 하잖아요. 메대 언어, 뭐 그리스 언어, 무슨 언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구음이 하나가 됐다, 언어가 하나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린 거예요. 근데 뭐가 하나가 됐을까요? 말하는 내용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래서 말하게 하시는 주체가 하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각 나라의 다양성을 갖고 언어를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큰일이라고요. 하나님의 큰일을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지만 말하는 거는 똑같았다. 그래서 그 창세기 11장에 있는 그것이 회복된 것이 성령 강림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일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 분의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각 나라 언어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래서 증거했던 것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결코 밀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밀교라는 것이 뭐냐면 숨어 있다는 거죠. 숨어서 이렇게 자기들 세력을 키우고, 기독교는 밀교가 되지 않았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고, 사도행전 역사를 보고, 우리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어떤 핍박이 있어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어요. 세상 가운데에서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핍박이 있을 때 성경은 밀교가 되라 말하지 않습니다. 밀교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견뎌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처음에 7 교회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3가지 심판이 나와요. 7 인의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나팔의 심판이 나오고, 7 대접의 심판이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7 대접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중에 7 인의 심판의 내용은 뭐냐면, 7 인의 심판은 그 5째 인을 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의 피를 어느 때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외쳐요. 5번째 인을 딱 떼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쉬어라, 너희들 쉬고 있어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수가 아직 안 찼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직 수가 안 찼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직 쉬고 있어라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핍박이 계속 있는데 견뎌라 이 말이에요. 그게 7 인의 심판의 주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7 나팔은 뭐냐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7 나팔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3분의 1씩 막 떨어져 나가고 막 그래요. 막 그런 내용들이 이제 7 나팔의 그 심판에서 나타납니다. 나팔은 사실 경고잖아요, 경고. 그래서 이 경고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씩은 없어지고 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해요. 3분의 2는 있으니까 아직은.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을 보면서 그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있구나.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 나팔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7 대접은 뭐냐면, 대접은 엎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된다는 거예요. 7 대접은 이제 이게 엎어버리면 끝난다. 그래서 이제 7 대접 심판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된다. 그래서 이제 그 7 대접 심판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승리들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아말렉던 전투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초대교회 때는요, 핍박받았을 때 밀교가 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핍박을 견뎌라.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어디에 두고 있냐면 바로 성령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결단을 하고 나가지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것을 아는 것과 그 옳은 것을 실천하는 것은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옳은 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알고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다른 거예요. 안다고 해서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했어요.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근데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께서 부활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40일을 함께 다녔던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승천하는 거예요. 승천. 그러면 지금 있는 제자들,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자들이에요.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너희들 확신하니까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냐면 사람이란 약한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옳은 것을 알고 옳은 편에 선다는 것, 이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요. 아무리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한다 그래도 자기의 의지로 세상 가운데서 그 아는 것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로 사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의지로, 너희들의 의지로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활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부활하는 나와 부활하신 주님과 40일을 동행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은 힘들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이 내가 있어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것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나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알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래요.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뭘 받으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내 증인이 되는 거지, 너희들이 체험했다고 너희들이 지식으로 너희들이 확신으로 내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삶의 길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는 담대함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야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나에게 있는 영생이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요, 늘 냉랭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머리만 커지고 교회 생활의 횟수만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아니, 교회 생활 많이 했어도 늘 가는 데마다 다툼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못 버리겠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다른 사람은 판단하는 잣대뿐이 안 돼요.
자기를 회개시키고 자기에게 눈물을 주는 말씀은 절대 되지를 않습니다. 믿음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차이가. 왜? 성령의 권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 우리가 사도행전 수요일마다 1년 한 반을 봤어요. 지금 28장 마지막 장을 하고 있는데 이 놀라운 역사는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지식으로 그러한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식으로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킨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했을 때 이 전 세계가 그때 당시 로마가 다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돈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뭐 권력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금강은 나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복음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게 다 어떻게 된 거냐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사도 바울 그 멜리데 섬에 착륙한 거 보지 않았습니까? 난파됐어요. 그가 이제 죄인의 몸으로 이제 영화의 몸으로 지금 로마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묶인 몸으로 가고 있는데 아리굴라가 아니라 유라굴라라는 풍랑을 만나요. 그래갖고 배가 파손이 되고 난리가 났는데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 배에서 사람들이 다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정말 한 명도 죽지 않고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멜리데라는 섬에서 또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 이제 가장 높은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의 병을 고쳐줘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에게 옵니다. 그래서 병 고침을 다 받고요. 그들이 멜리데 섬이 그 미신으로 쩔어있던 그 섬이 사도 바울이 상륙함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한 명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해요. 이 멜리데라는 섬은요 지금 있어요. 어디냐? 몰타예요. 몰타 공화국.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세계적인 그 휴양지 아닙니까? 몰타가. 거기 가면요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다 있어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상륙했던 곳이 항구가 돼 있고 사도 바울이 보블리오 추장의 집에서 그러한 일들을 행했는데 거기는 교회가 세워져 있고 보블리오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거기서 주교가 됩니다. 예수님 믿고. 그리고 그 섬은 예수 믿는 섬이 돼버렸어요. 예수 믿는 섬이 돼가지고 지금도 거기 천주교 신자들이 거의 다예요. 거의 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멜리데 섬에 착륙한 그날을 2월 10일이라고 그래요. 2월 10일을 국경일로 만들었어요. 국경일. 사도 바울이 자기네 섬에 오셔가지고 우리 섬을 변화시켰다. 지금도 국경일이 되어 있어요. 몰타 공화국의 역사에 보면 다 나타나.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 삶의 역사가 돼버린 거예요. 삶의 역사가. 몰타 공화국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가 있어요? 그때 죄수 아닙니까? 묶여있는 사람 아닙니까? 죄수로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복음이 능력이 되니까 확신 가운데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 명절 마지막 날인데 이 명절은 초막절을 말합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사장이 그 위에 올라가서 계단 위에 올라가서 물을 이렇게 붓는 의식을 행했대요. 그럼 사람들이 쭉 모여가지고 그때 이제 박수치고 막 그러면서 뭐 풍요를 기원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그 계절적으로 초막절 이유가 이제는 그 늦은 비가 오는 시기예요. 늦은 비가 많이 와야지 그 다음에 풍년이 일어나잖아요. 물을 비우면서 풍년을 기원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풍년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날이 바로 명절 끝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큰 날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명절 끝날 그 큰 날에라고 말하잖아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외치시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고 외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의 목마름을 채워줄 분이 누구냐? 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목마름을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초청이 정말로 위대한 초청이 됩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목마름이든지 간에 예수께로 오면 그 목마름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어떤 목마름이든지 간에 여러분 목마름은요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목마름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목마름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외로움의 목마름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그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목마름인지 간에 목마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다 목마름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갈급함을 내가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채워주겠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채워주느냐? 3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나에게 와서 나를 믿는 자면 예수를 믿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말해요. 성경의 이름과 같은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성경에 이 구절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목마름을 채워줄 분이시다. 또 성령께서 인간의 목마름을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또 스가랴서 또 14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고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해요.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가득 차는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그래서 물이 나와서 다 채운다면 동쪽으로 흐르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또 살아나리라라고 말해요. 이게 에스겔서 47장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생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바로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수의 강이 뭐예요?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았다. 영광은 뭐냐면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를 말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것,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지만 예수님께서 성령님 보내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여기서 다르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데 똑같은데 다른, 그러니까 성자가 아니라 성령이 오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똑같은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지금 보혜사가 계시니까 지금 성령님이 오실 필요는 없던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영광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루지는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이다라는 거예요. 그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지 않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계실 필요가 없었다.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배에서 흘러나오는 이 성령, 이 생수의 강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목마름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목마름인지 간에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으로 목마름이 없어지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물질이 채워져야 목마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간 관계가 맺어져야 목마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오셔야지 인간의 목마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요. 우리가 임재를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는 없어가지고 그것이 목마름이 되고 그것이 갈급함이 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없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된다. 왜? 성령 충만함으로 나에게 목마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전엔 그 조그만 것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것 때문에 애써 살았지만은 그것에 인생을 막 다 버리고 살았지만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 목마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많아도 문제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과 권력과 영적인 것들은요 모두 채워진다 하여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나 갈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소금물과 같은 거예요. 100억이 나에게 있으면 또 100억을 갖고 싶은 거예요. 권력도 여기까지 올라가면 또 다른 권력을 갖고 싶은 거예요. 늘 우리에게는 갈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런 갈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면은 물질적인 뭐 갈증이든 뭐든 오게 되면 그 갈증이 없어진다. 누굴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냉랭하게 살아가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비친 이유는 옳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옳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 옳음이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품어주기 때문이라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는 진리로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객관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돌아가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믿음에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는 것을 고치면 우리 늘 냉랭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야지,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지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뭐가 되느냐?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능력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열매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물질을 많이 내놓지를 않아서가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늘 지식으로만 만족하고 그냥 여기서 여기 있고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그것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모이기에 힘쓰고 제자 훈련 많이 하는 나라 없어요. 여러분, 제가 밴쿠버에서 8년 제가 목회하다 왔는데 캐나다로 가면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많이 모여요. 새벽기도 우리나라만 있고요. 여러분, 얼마나 모이기에 힘쓰는 그 민족이 우리나라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다는 것이, 그게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싸움 났다 하면 이민교회예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요? 아니, 이미 그 외국 생활 하신 분 다 아실 거예요. 갈라졌다 하면 이민교회예요. 이민교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모자라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냥 예배 의식만 있는 것이고 성경 지식적인 것만 더 추구하게 되고요. 오죽하면 제자 훈련을 하신 분이,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서 한국의 제자 훈련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자 훈련 받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도 잘 알아야죠, 우리가. 근데 그것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60년대, 70년대 막 부흥이 일어나고 80년대 부흥이 일어나고 할 때요, 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을 보면요, 지금 한국교회는 정말로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고 화려해지고 능력도 많아지고 권력도 있고 세상 권력도 있어요. 지식도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목사님들의 말씀도 얼마나 세련되게 전하는지 몰라요. 그때와 비교했을 때. 근데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없어요. 그때는요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하고 성남에서 교회 다닐 때 보면 수요일날 가면요 차디찬 마루바닥에 다, 그때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연통이 있는 그 난로 이렇게 겨울에 가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꽉꽉 몰려 있었어요. 수요일날 가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게 그거였어요. 그거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오늘날은요, 우리 수요일날 보면 새벽 기도보다도 안 나와요. 우리 교회도. 금요 기도에는 정말 안 나와요. 정말.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이분들이 언제 성령을 받았어요? 뜨겁게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기도를 안 하면 우리에게 아는 것이요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어. 열매가 없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지식이 적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해주신 복음은요, 그거는 정말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객관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주관적인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나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능력은 아는 것으로 또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생수의 성령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 아닙니까? 십자가를 확실하는 제자들 아닙니까? 그들에게도 말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충분해요. 여러분들 신앙과 모든 것이 다 충분합니다. 성령만 있으면 돼요. 성령만 충만하면 여러분들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번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셨고, 부활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의로움을 입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게 하여 주셨음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령님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이 지식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아버지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이끄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사건이 되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 그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능력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지식에 이끌리며 좌나우로 아버지 하나님 갈라지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복음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복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짓는 복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서 또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냉랭했던 우리들의 아버지 신앙이 있었다며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양성을 갖고 살아가는 이 사회이고
또 우리 성도들도 삶의 자리가 다 틀리지만은 어디 있든지 간에 한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한 성령 안에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주의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일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늘 드러내고 또 한 주간 동안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